드린 예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제가 호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이곳에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김태웅 장로님이 드리셨습니다. 윤갑순 성도님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현기창 집사님, 전만숙 성도님, 조평강교회 이옥순 성도님, 음영은 성도님 무명으로 드리시고, 허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모합니다 하고 유혜경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시고, 무명으로 드리시고 무용으로 드리셨습니다. 주일 헌금은 낮에 했어야 되고요. 이공득 성도님이 드리셨습니다. 내가 헌금띠를 돌리지 말고 준비하신 분은 뒤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헌금은 무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꼭 이름을 쓰세요. 액수가 작아서 안 쓰는 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시니까 마음의 표현, 예물 없이는 제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때 돌렸기 때문에 하고 안 돌렸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본이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번이신 받아 왔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기울여서 주 앞에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간과하는 소원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영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으로 채워주시며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는요 1970년도 1월 30일 날 대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노래예요. 북을 치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나이가 28살이랬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경상도 안동지방이기 때문에 아주 그 권세가 유명하고 안동원시 안동김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반촌. 거기서 북을 치면서 젊은 여자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년, 그냥 미친년도 아니야, 맺혀도 보통 미친년이 아니네 이러더라고. 그리고 막 돌 집어 던지고 막 먼지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제가 했어요. 얼마쯤 하다가 보니까는요, 이 근성이 나오고 마귀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이 등신아, 뭐 그렇게 별나게 노니? 남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아주 행세하고 유세하고 전당할 줄 알고 믿는데, 너는 쇠가 빠지게 전도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면서 해도 밤낮 이 꼴인데 뭘 노방 전도를 하냐? 전당에 운목에 갈래? 윗자리에 갈래?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금방 받아들였어요. 그러게 말이 등신이에요. 내가 왜 이 병신 짓을 하냐? 이러면 때려치웠어요. 푹 치면서 길바닥에 찬송하던 걸 저 벽장에다 벽 갖다 집어치워놓고 오늘부터 끝난다. 하나님, 저 멋지고 건방지게 잘 사는 척하는, 잘 믿는 척하는 것들 좀 시켜버리세요. 하나님 좀 시켜보세요. 이랬어요. 노방전도 하는 거는요, 철판을 깔아야 돼요. 위신 제모
이런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날 던져버린 거야. 죽어라 그냥. 밟아라 이런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 인간이 근성이 글러먹어가지고 오래 가질 못해. 인내가 없어. 그리고 꼴값을 떨고 주댕이질을 했어. 입을 함부로 놀지 않은 건 주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이 안 가더라고요. 사흘 만에 배가 칼로 쑤신 것처럼 아프더니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아파요. 근데 딱 오길 길바닥에 내가 주둥이질한 거 하나님께 막 연거 이게 생각나면서 너 왜 아프냐 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 낳을 땐 더 이상이야. 칵칵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갈 입장이 안 됐거든요. 그때나 있던 한국 사람들은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 한방에 가잖아. 한방에 침 맞는 거. 그래서 한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도 장로님인데도 오진을 했어요. 나를 딱 보더니 자기가 약 5첩만 지어줄게. 이걸 2첩에다 재탕해서 먹으면 괜찮대. 안 아프대.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지고 와서 2첩 먹고 재탕을 해서 먹고 나니까는 막 하혈을 하는데 피를 그냥 동이로 쏟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땐 더 아파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틀을 그냥 죽살이 치고 알았는데 그날은 월요일이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의 강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그때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아는 그냥 강사였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오늘 설교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좀 가서 오늘 설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요 우리 남편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속으로 화가 딱지까지 나서 사명하다 뒤져버릴게 혼자 잘 살아라. 이런 못된 마음을 말 탁 하고 나서 그러면요 사명하다 죽을게 나 그까지 좀 대다하시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팔을 붙잡고 500m를 걸어 나갔어요. 산 시골집이라 걸어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가고 남편이 내리면서 끝나고 나고도 이리로 와 같이 들어가게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만 사명하다 오늘 죽을게 혼자 들어가 이러고 거길 갔어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는 안동 시내에 변호사님 김기장 변호사님이라고 이 양반이 일제시대 때도 아주 하던 실력 있는 분이야.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이는 용무산 출신이라 오직 장로님 한 거는 대한민국에 나오몽 장로밖에 없는 것 같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밤낮 그렇게 하고 용무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는 용무산 파도는 아무 파도 아니거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교회 합동식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길바닥에 노방전도 한다고 하는 거 보고 픽업을 해서 자기네 재단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길 댕겼었는데 가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설교하다가 죽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갔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날 보고 이제 오냐고 그러길래 찬송 예배 드립시다 하고 보통 찬송을 한 30분 부르잖아요. 근데 한 5분 부르고 나서 설교로 바로 들어갔어요. 설교 딱 5분 하는데 숨이 탁탁 넘어지면서 혼수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어지러지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허리띠를 끌려가지고 내가 배를 꽉 묶고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겠어서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한데 못하겠어 하고 요는 없이 그냥 못하겠어 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설교 도중에.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장로님 거기도 장로님인데 진통제를 맞았잖아. 내일 아침 5시까지 괜찮을 건데 5시에 또 이렇게 아프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라요. 근데 5시간 동안 괜찮더니 새벽 5시 되니까 막 산고가 오듯이 또 아프잖아요. 근데 서울 갈 사실 기차비가 없었어요 나한테는. 근데 큰 병원에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는 고통스러우니까 그 병원에다 다시 말했더니 그럼 빨리 싣고 와보시오. 그래가지고는 앰뷸런스가 왔길래 가는데
앰뷸런스 타는 시간부터 병원에 내릴 때까지 7번을 쓰러졌어요. 무슨 병인지 얼굴 이렇게 들고 앉든지 서든지 하면 그냥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진짜를 내보더니 흔들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도 어떡하냐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계약금을 걸으시오. 제가 미국에 45년을 살았거든요. 이번에 쓰러졌을 때도 이 수술비가 $10,000이에요. 1,000,000원. $1도 나는 안 줬어요. 미국에 살면서 세금 조금씩 바치고 살았다고. 나는 완전히 크레딧을 줬는데 메디케어, 메디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거는 메디케어는 전국에 다 쓸 수 있으나 메디케이드는 아주 특별한 극빈자나 무슨 유공자나 이런 사람에게 무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그리 가면서도 한 번 더 흑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생활이 되든 안 되든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아니야. 딱 쓰러져 생명이 위험하잖아. 우선 앰뷸런스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와서 병원에 실어가서 응급실에 넣으면은 절대 뒷조사도 하지도 않고 수술이 이거 얼마짜리인데 얼마 낼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살려. 생명이 최고니까 생명 살리고 보자 이거야. 의사의 본분이 생명을 살리자. 한국인은 갖다 놓고 우선 물어봐. 돈을 낼 수 있는지. 계약금 거래해야 돼. 대기실에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는 교회 권사가 장로인데 아이 돈이 없어요. 계약금 안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 복도 바닥에 놓고는 그냥 다 가서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헌금했어.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전이야. 지금 88세니까는요 60년 전 얘기인 거죠. 그때 헌금해봤자 1,000원, 뭐 많이 한 사람이 10,000원이야. 수술비가 얼마고 거기에 10분의 1만 걸어도 비싸잖아. 동전까지 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는 하여튼 걸어달라고 너 사면 나면 우리 수술하면 수술비 준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수술 들어갔어요. 우리 남편은 나를 떡 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 병은 너무 급해가지고 만약에 수술하다고 가도 병원을 고발하든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는 안 된다고 서약을 하래. 그래서 우리 남편이 서약을 하고 나를 업고 마지막 들어간 거야. 남편 등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 업혀본 거지. 딱 업혔는데 한 2발짝 가는데 머리가 업히면서 꼰두 서니까 그냥 업혀서 가다가 뒤로 나가 자빠니까 남편이 무의식 속에 손을 탁 놔버렸어. 1월 30일 날 그 추운 겨울철에 그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딱 떨어지면서 똥을 얼마나 쌌는지. 여러분 죽을 똥 싼다 소리 들어봤어요? 죽을 때 똥 싸잖아. 환자들 제일 기분 나쁜 게 똥 싼 환자 들어오면 안 받으려 그래. 죽는다고 이미 전주곡을 했다 이거지. 의사가 아이 데려나가요 데려나가. 아이 똥 싸는 환자 안 받아요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전라도 해남 여자인데 남편은 경상도 안동이고 장로님이 돼갖고요 계약금까지 걸었잖아요. 똥 산다고 안 받는 건 뭐예요? 똥은 내가 닦을게. 수술은 장로님이 아주 말빨이 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빨리 똥 닦으시오. 남편도 나가고 다 나가고 권사님 혼자. 내가 그래서 그 권사님 잊을 수 없는 게 제일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진실한 사람이에요. 돈 푸내나 있고 살만할 때 다 사람 들러붙지. 그 권사님은 혼자 앉아 그 더러운 똥을 절대 뭐 훈풍기가 돈다든지 히터가 돌아가는 거 없잖아. 그때 당시에 사르름 파는 거 같은 그 추운 데서 덜덜덜 떨면서 나 옷을 다 뺏기고 똥 닦고 몸 닦고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제 얼굴에 눈물이 얼굴은 차고 공기는 차는데 그 권사님의 뜨거운 눈물은 뜨겁더라고. 딱 뜨거워. 그래서 울어. 전라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요 요렇게럼 죽은다면 어떡한단가 그러더니 한 번만 살려주시란께요. 의사가요 이번에 수술하다 죽는다고요.
법원에다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거 다 막 말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걸 거기가 봤거든. 그냥 사는 것처럼 살다가 가게 해주시오. 이 나이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28살이.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그 다음에 그 눈물이 얼굴에 떨어지면서 혼이 돌아오더라고. 죽었던 혼이 이렇게. 사람의 육과 영과 혼이 있잖아. 혼이 떠나갔다가 왔어요. 딱 들려오는 소리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기가 막힌 절규의 기도도 기도지만 그 양반 사투리가 유득이 살려달라고, 유득이 살려달라길래 내가 허봉랑인데 왜 유득이를 살려달라 하나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득이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에 특별히란 말이래. 유득이가. 여기 전라도 사람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유득이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인의 기도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다 똥 닦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이 그때만 해도 반세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쇠 침대에다가 페퍼타월 하나만 딱 깔고는 홀랑 벗겨가지고 이렇게 눕히잖아. 마취를 하면 안 되는데 미리 알을 해. 마취하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야, 이거보다 좀 굵은 줄을 이렇게 벌떡 수술하는데 일어날까봐 걸리게 하고 몸을 침대에다 3번 묶고 그 다음에 의사 하나 간호원 둘이 딱 온데 수술복을 입고 왔잖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간호사하고 그랬어. 아유, 이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참는 대로 가죠. 참 경상도 무뚝뚝하고 멋대가리는 없어요. 참는 대로 간대. 그래 말할 게 어디 있어. 그냥 좋게 말하지.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근데 여기 너무너무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한 모금 줍어요. 누가 수술한테 물 주는겨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고 죽을게 줘라 그랬더니 정말 귀찮게 안 해요. 그랬더니 나가더니요 입 벌려요. 그렇게 나는 물이 한 그릇 온 줄 알았더니 숟갈을요 물에다가 쭉 넣었더니 햇바닥 2대 때린 거 얼마나 약이 오르더니 쌍이 나오다가 쌍 내가 살게만 해봐라 너는 죽어. 죽음 1분 전인데도 그렇게 강하더라고. 이게 살아있더라고. 근성, 육성, 예성이요. 그래가지고는 햇바닥 2대 맞고 나게 기가 막혀서 뭐 이런 게 있어 싶은데 벌써 의사가 딱 오더니 딱 찍부터 하더니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면도칼로요. 여러분 마취도 안 되는데 눈 멀쩡히 뜨고 배때기를 칼로 째는 걸 지금 내 눈으로 보잖아. 얼마나 못되고 악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댕이를 함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밖에 저 안 한 것도 좀 시켜먹으라고 내 많이 했다 이거지. 그 개소리 한 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가 시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 하나님이 내 그 절딱선이 없는 많은 말을 다 들어두셨다가 야 나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봐도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너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삼이우지 새 동네가 다 한대. 아야 악을 얼마나 쓰는지. 근데 이 배때기를 생배를 칼로 째는데 여러분 아유 눈으로 내가 보잖아 그지. 소쿠리 가져가서 가위 칼 핀세트 갖고 왔는데 옆에 의사가 보면 칼 주고 뭐라 그러면 가위 주고 이러더라. 근데 딱 그러니까는요 집도 잠깐 눈 감고 장로니까 집도 기도를 하더라고. 그더니 그 다음에는 달라 하니까 면도칼 이렇게 생긴데 뾰족한 면도칼 주는데 배를 쫙 째는 데가 그랬어요. 따끔해. 그렇지 않으니까 피가 볼록볼록 올라오니까 가위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써는 걸 내가 아우 뭐라 그랬겠어요. 아야가 아니야 여러분. 아야 하는 사람 아직 덜 아픈 거야. 짤 때마다 야자가 없어졌어. 그런데 반쯤 째리게 피가 막 올라오니까는 이 양반이 고무장갑을 끼고 이걸 벌리더니 손을 안에 집어넣어서 내 장자를 이렇게 드는데 그 눈으로 내가 보자마자 그이가 한쪽 손으로 피를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피를 훑어내니까 내 허리 밑에는 다라이 양은 다라이가 있었잖아. 거기에 피가 절렁절렁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 보고 들으면서 그 수술에 기가 막혀서 있는데 훑어내는 게 아까 썰 때보다 더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한참 훑어내는데 그냥 조용히 갔어요. 숨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수술하다가. 근데 나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딱 혼이 떠나는데 3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딱 가는 곳이 영적으로 알아서 오기를 천국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 앞 이렇게 알려져 와요. 딱 발로 섰어요. 내가 입은 옷은 까맣지만 흰 저고리였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맑은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고 아름답더니 거기에서 크리스탈 수정으로 된 유리차가 오는데 쳐다보니까 그 안에 운전수도 안내양도 없고 나만 탔어. 하얀 치마 저고리에 머리에 세폭짜리 면사포 가위를 대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내가 알려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얼마나 예쁜 조용하고 그렇게 보석이 달렸는데 얼굴을 조금씩 요렇게 할 때마다 7빛깔이 빛을 발하는데 그렇게 예쁜 건 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도 없고 그림에도 못 봤어. 그걸 쓰고 내가 딱 서는데 얼마나 성결해 보이든지 19살 먹은 처녀 내가 성령 받을 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아름답다 이러는데 문이 착 열리면 내가 착착 걸어오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야? 너는 이제 졸업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 그래서 내가 주여 무슨 졸업이 옵니까? 이랬더니 고난의 졸업이다. 고난의 졸업이 얼마나 고맙던지. 아멘. 입을 이렇게 벌리고 아멘 하는데 그 사뿐 내려오던 내가 그 큰 내가 이렇게 작아지더니 내 입속으로 아멘 하는 동안에 쏙 들어드는 내가 꿀떡 삼켰더니 천국도 수정차도 없고 병원 입원실이 13호실이 깨났어요. 깨났는데 옆에 보니까 남편이 평안도 사람인데다가 깡패 출신에다가 권투 선수의 옥리배기에 곱슬머리잖아. 이런 된 서방이 참 나한테 약한 모습 한 번도 안 보였거든. 그 남편의 권위 세우느라고 목에다 풀을 매겼든지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내가 지금 의사가 하는 말이 마취도 안 했는데 5시간 너무 안 깨면 그냥 가는 걸로 아셔. 그리고 병원에 고소하지 마쇼. 이래놨기 때문에 5시간 지나 6시간 돼도 내가 안 깨나니까 이제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아버지예요.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했거든. 내가 죽거들랑요 곧바로 장가를 가세요. 곧바로 장가를 가서는요 나한테처럼 하지 마시오. 나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여자는 좀 사랑해 주세요. 기왕 가는 거 인심 쓰고 가지 뭐하러 그냥 악 쓰고 가겠어요. 그래놓고 딱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게 생각난 거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으면 장가가고 그 여자를 사랑해 주라 깼나 싶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평안도 사티로 이 태죽일 놈을 이 쳐죽일 놈 이 태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래.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장가를 가라 했고 그 여자 좀 사랑해 줬겠냐. 이 태죽일 쳐죽일 놈 내가 쳐죽일 놈이래. 아버지 오늘 안 살아나면요 내가 자살해서 난 지옥을 가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겠대. 얼마나 회개라고 오는지 나는 그것도 처음 받고 그런 고백도 처음 들어봤다.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해 사랑한대.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잖아. 그냥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아이고 야 이런 소리를 다 듣네. 행복해서 입이 벌어지는데 그 양은 눈물 나고 땀은 괜찮은데요 코는요 아무리 입 다물어도 들어오더라고. 미끌미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울다가 너무나도 당신 살았나. 그다음에 코요. 자기는 코를 풀고 난 입에 들어가는 코를 끄집어내는데 당신 살아나 콱 깨한테 오는 말이 나 용서해줘. 이 쳐죽이려면 용서해줘. 미안해. 15살에 혼자 넘어와가지고 내가 깡패 출신에 너무 당신을 괴롭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더라고. 그때는 가서 의사 당장 데려와서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야 기적이래. 살았대. 이제는 이제 고민 넘겼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고 나고 의논이 없어. 여자는 의논의 상대가 아니래.
아주 남전 여위 사상이 아주 딱 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처음 나오러 결혼하고 처음 물어보는 말이 이거예요. 나 옆에 좀 누울까? 그러면 계속 누우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안 살아나서 의사 말이 5시간 넘으면 가는 걸로 알으래. 그랬는데 6시간 돼도 안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붙잡고 울다가 보니까 내가 살았는데 너무 긴장했다가 내가 살았다 하니까 피곤이 풀리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온대. 자라 그랬어. 탁 자는데 나는 그때부터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쇠 칼로 째고 쇠 가위로 자르고 쇠실에다가 쇠바늘로 배를 꼬맨 게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냥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입을 어글리를 물고 내가 남편이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남편 잡겠까 봐 내가 1년은 못 돼도 5년은 돼야지 이러면서는 아는 소리 안 하고 남편 잠 안 깨우려고 이러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미쳐 돌아갈 것 같아. 너무 아파서. 그런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잖아. 안동 누가병원 13호 방에서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종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의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조가 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런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세상에 노래가 8절까지 나왔어요. 내가 62년 동안 65년 동안에 66년 동안에 노래를 62곡을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작곡하는 건 한 곡을 한 거는 내가 4곡이고 나머지는 찬송가나 명곡에 있는 걸로 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기에도 신청하는 사람은 드려야 되는데 한 가정에 한 권씩은 사실 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좀 봐가지고 가정 숫자로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한 권씩 몇 권 없지만 모자란 건 붙여주기로 하고 신청을 하는 걸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밤 살아나가지고 88세까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아무것도 욕심 낼 것도 없고 꼴값 떨 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 자체는 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리면 여호와의 개운이 그 외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야고보서에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됐다 없어진 아침 안개니라. 천재를 캄캄하게 만들고 앞뒤를 10m를 볼 수 없게 해도 해양이 찬란하게 뜨면 그냥 소리도 없잖아. 안개가 나 간다 간다 이러지도 않잖아. 그냥 없어. 진짜 소리도 없이. 그런 게 인생이래. 여러분 100년 살고 싶어서 비타민 A, B, C, D, E, F, G를 다 먹고 인삼도경을 몇 번씩 꽈 먹어도 가는 사람은 간다 이거지. 쭈그렁 바가지 석삼년 간다고 늙어도 금방 오늘 내일 줄 것 같아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 있고 팽팽한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쓰러지잖아. 뭐를 내 맘대로 네 맘대로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재림과 심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언급해 신약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예수 초림을 기다리잖아. 왜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숨쉴 새도 없이 폭탄을 맞고 앉았는데? 유럽 쪽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세도 안 져요. 전세도 세도 안 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너희들은 방에 살 자격도 없다고. 아유, 아주 노골적으로 얼마나 멸시하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하만의 공격과 모든 각 나라가 이스라엘 소망 조망만한 나라 하나 놓고 막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왜 저런 화를 만나는데? 이스라엘이 100명이면요 50%도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예수는 원래 다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안 믿고 말씀 계명을 안 믿어. 아주 완전히 이방에 가시돼서 하나님 배신해도 그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다 이렇게 귀하게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걸 그렇게 못되게 배격하니까 저런 환난이 끝도 없는 거나.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자들 우는 거 보고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어때로 화를 만나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푸른 나무이도 이같이 가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래. 영적 이스라엘. 응? 선교사들이 와서 심은 씨앗이 오늘날 이게 나라가 발전되고 잘 사는 거는 뭐 부지런하고 뭐 과학적인 뭐게 이거 아니요. 선교사들 올 때까지만 해도 갓 쓰고 그러고 살았어요. 소몰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와서 머리를 깨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고 활자를 가르치고 의사가 와서 병자를 고쳐주고 못할 일 힘들 일을 다 그들이 해놓고 한국 사람들을 계몽시킨 거지. 머리를 깨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런 물건 하나도 만든 메이커가 있잖아. 나라가 다 쓰였잖아. 하물며 사람이 만든 주인이 창조주가 왜 없게 된 거지. 근본적으로 무식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우쳐줘가지고 똑같이 일본과 우리가 중국이 다 복음이 들었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는 없어요. 세계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이잖아. 근데 대형 교회가 많은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들 다 병들어 버렸잖아. 북한 몇 번 갔다 오더니 다 쌍놈의 종자가 됐잖아. 여러분 이 얘기 그대로 기절하고 자고 싶은 거래. 왜 한국 이렇게 망했는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거든.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거든. 성도들이 개떡같이 놀거든. 세상 닮아가지고 사치하지, 음란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병드는 나라가 바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대를 바로 보고 때를 분간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 한 말씀도 예수님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잖아. 지금 대갈 것이라 하는데 그대로 대가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예수에 한국 당하는 예수가 100명이나 되잖아. 김예수, 박예수, 최예수. 그리고 다 감옥에 가 있어. 왜? 사기치고 등태고 간대 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여 어찌 이렇게 오래 계십니까? 이게 의인은 고난이 많은 법이다 그런데 한국 땅이 이렇게 이단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하도 귀때기가 얇아가지고 웬만한 말은 다 기어 넘어가거든. 좀 자기 본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말 좀 요상하고 이상하고 좀 매력적인 말만 하면 다 기어가거든.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시험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 분별을 하거든. 잘 아니다, 거짓말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마귀다, 이걸 안다고. 근데 분별 못하고 교회 댕기는 교인들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을 분별할 줄 몰라.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해. 유기 하자는 대로. 오늘 여기에는요,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거든. 기쁘다 구주 오셔대가 아니고 탄일종이 땡땡땡이 아니고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복 얻을 자 회개하라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니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빠질거냐고. 찬송 부를 때가 따로 있지. 이 교회는 내가 요새 근자에 댕기던 교회 중에서 복음 성가도 제일 은혜스러운 것만 너무 은혜스럽게 불러요. 아주 너무 좋은 것만 불러요. 요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별 사람이 다 작사한 거 나온 걸요. 어떤 데를 갔더니 뭐 어째서 미쳐 죽겠네 이러더라고. 네가 미치겠다 야. 무슨 가사를, 그것도 복음송이라고 미쳐 죽겠다는 가사를 붙여갖고 불러 제키고 난리를 치더라고. 흔들어대고. 그래서 내가 야 참 말세는 참 말세다 이런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42절에 보면 부활하고 죽을 것으로 죽을 몸으로 살고 영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세 가지인데 육체의 구원과 영체의 구원이 있고, 영체의 구원 중에서도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어요. 부활체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 나이가 아직 젊든지 우리 당대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장례식 지내지 않고 화장이나 매장하지 않고 육체가 영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그냥 뜨는 건데요. 야, 나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들림 받는 거를 어떻게 해야 들림 받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자기 신앙에 자기가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는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엄청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 밟을 때 허벅낭망에 샥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칠 것 같았거든. 내가 그런 환상과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았어.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잖아. 맞게 올라가잖아. 오늘 여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변화체의 성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들림이라고 말하잖아. 들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알고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이지 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2000년이 아니고 지금 말세 중에도 지말이라고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징조를 볼 때 이 세상이 끝장나는 거야. 얼음판이 다 녹아서 세계 지도가 달라지는 판 아니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지경이 달라지고 뭐 면적이 달라지는 거라. 그렇게 해서 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너희가 정신을 차려내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러 가면서 보이려고 할 때 너희가 이 모든 건물을 보지 못하느냐? 돌로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며,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말 한대. 믿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요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주여 주여 부르면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걸로 알잖아.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지. 어제 저녁에도 성령의 역사와 열매, 역사가 일어났냐 그럼 열매를 맺어라.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는요 틀림없이 은사가 아니라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요한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교회지. 타작마당 교회야. 여러분 옛날 어른들 도리기사라는 거 곡식 뜰 때 타작마당이야. 교회가 앞자리부터 시작해. 내가 잘났네, 내가 똑똑하네, 내가 뭐 아네 이러는 사람부터 얻어 터져. 알아도 잡아야 되고 했어도 안 한 거 점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타작마당을 세례요한이 말을 했어. 나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손에 키를 들었대. 타작마당을 정하고 해서 알곡만 고르고 죽지는 버린다고. 냉정하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안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뭐 은혜 있는 척 하지 말자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쳐다도 안 보시고 예수님 딱 만날 때 얼마나 그 눈빛이 나에 대한 눈빛이 차던지 내가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 한국 재판이 지금 다 썩었잖아. 재판관들이 다 사형감이잖아. 총살감이잖아. 응? 대한민국이 건전한 건 재판관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있었어. 재판관들이 돈에 벌써 눈이 어두우면 이미 간 거예요. 나라 다 망한 거예요. 법치 국가가 아니라 아주는 죄악의 도시지. 국회의원들이 도둑놈들이 판을 치고 앉아있잖아. 어른 행세 다 하잖아. 하루아침에 밥을 맘대로 바꾸잖아. 이런 나라 세계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잖아. 다 기도가 메말라 버렸잖아. 주의 종들이 기도에 대한 진실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그냥 시간 따라 나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더 하고 그 위치와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바른 말 한마디 못 하잖아. 교회가 다 잠자고 있는 거고 죽은 거고 썩은 거고. 가난한 자 병든 자는 쳐다도 안 봐. 언제 죽은지도 몰라. 내가 잘 아는 서울이 10만 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름은 내가 이런 금방 알아. 외국 가서 막 선교한다고 그러고 대학교는 또 신학교도 아니야. 일반 대학을 얼마나 많이 세우는데 대학교 세우고 막 거기서 총장 자기 명함에 딱 총장 쓰고 이러고 돌아다니다 집에 교회 돌아오니까 자기 교회 구역장이 5 식구가 연탄 한 장 뽑아다 놓고 다 자살해 죽었어. 하도 배고파서. 내 구역장 하나 교회 하나 못 따라보면 세계 싸돌아다니면서 뭔 선교를 한다고 대학 총장을 해쳐먹어서 뭐 하냐고. 응? 이렇게 썩은 거예요 교회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볼 수 있는 눈,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바로 걸을 수 있는 걸음걸이, 이거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잘못 걸어오고 잘못 살아왔거든요. 중이 되려는 걸 종을 만들어주고 멸망당할 걸 구원해 주는데도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아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고 내가 엄청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사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건방지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넣었다 뺐다 했어요. 이 몸에 칼자루를 몇 번이나 대는지 몰라. 대수술만 4번 했어요. 이 달구락질 부러뜨려가지고는 자빠지고 이번에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누가 그러고 싶어?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자빠지고 엎어진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병신 등신이 돼서 왔잖아.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 자빠지고 엎어져도 망신스러우고 지팽이를 짚고 워커를 짚어도 내가 복음은 전해야지. 내가 가는 날까지는 이런 마음이 복음이 최고의 영광이고 제일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왔고 여러분이도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각을 뜨고 오만의 탑을 꺾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각을 뜨신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병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사도 바울이 칭찬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더라. 늙어가지 않았더라. 교회는 늙은 행세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 나이 많은 분은 계셔야 되겠지만 늙은 내가 어른인데 이 생각하는 분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천당 문 앞에도 못 가.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라. 자라가라. 내가 지금 88세인데 아직도 자라가려고 콩나물 물들듯이 주님이 나를 물 좀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여기 와 제일 마지막 기도가 주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오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꼭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주댕이질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증거하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각기라고 그랬어. 넌 나 성경 내가 이 교회 고참이야.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이런 소리 다 하지 말래. 맨발인지 맨발인지 빈발인지 일제로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야 돼. 그러면 각기 서로를 했죠. 서로 처음 온 사람이나 오늘 온 사람이나 작년에 온 사람이나 하여튼 병든 사람이나 다 품고 각기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가질 때 그 교회는 가만둬도 그냥 붕대요. 가만둬도. 예. 여러분이 그 장 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참는 인내를 보고 그랬어요. 인내심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자격 얻은 거는요 인내심이었어요.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된 천사를 통하여 모든 대적들을 침멸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아버님의 뜻이 아니니라 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난 죽어야 된다. 각을 떼야 된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잖아. 주님 좀 닮아야 되겠고 닮으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며느리들이 남편하고 어머니 사이에 이간질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우리 오빠가 사형제고 올케가 넷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30살에 과부 됐잖아. 내 밑에 여동생이 난 지 사흘 만에 몸 푸는데 사흘 만에 남편이 죽었잖아. 기구한 운명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팔자가 아주 드세지. 근데 내 밑에 동생은 그냥 죽어버리고 나까지만 살았어. 이 오남매를 30살 된 여자가 과부가 나같이 이렇게 못나지 않았어.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피부가 백옥 같대. 하얗고 눈은 나같이 뱁새 눈처럼 찢어지지 않고 아주 헤드라이트 같대. 얼마나 서구적으로 그런 미인이 그때 없었어. 막 쌍뿔이 굵게 져가지고 속눈썹이 이렇게 쳐 바르고 달지 않아도 속눈썹이 지대로 붙어있어. 그래서 일제시대 미인태, 그 일제시대에도 미인투표가 있었어요. 미인투표 우리 엄마가 나가서 1등 했잖아요. 미스가 아니야. 그는 여자 미인투표야 그때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1등을 했을 정도면 얼마나. 근데 그런 사람이 과부가 됐잖아. 30살 난데도 아이를 뭐 5명 6명이나 낳았는데도 아주 그냥 미스 같았어.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우리 어머니 눈에 매우게 돼가지고 어머니 눈 같은 건 아직 본 일이 없어.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 눈에 내가 기어 들어갈 때 그 매력이 있었어. 눈 동자가요 아주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여자가 눈에 서광이 나면 세상 말로 그러더라고. 여자가 눈에서 서광이 나면 남편 잡아먹는다고. 난 그런 말 나중에 들었어. 어머니 눈빛이 너무 편하게 반짝반짝 눈동자가 그렇게 예뻐. 남자들이 혼이 나가요. 그냥 뭐 유부남이 그 총각이 없어. 우리 어머니 엄마 건드려 보려고. 어릴 때 나는 애는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지키느라고. 어떤 놈 데려가고 옆에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야 너 엄마 잘 지켜야 중이 업어간다. 난 그때부터 중대라 했는데 그 말 듣고부터 중이 밉더라고. 우리 엄마 업어갈까 봐. 학교 가도 공부가 안 돼요. 누가 엄마 업어간 것 같아서. 오면 엄마 저기서부터 몇매도 밖에서 엄마 불러서 엄마 대답해야지. 안 하면 나 중이 업어갔나 싶었어.
그런 어머니가 오남매를 길렀잖아. 남자들이 너무 괴롭히잖아. 내가 봤거든. 우리 어머니 통곡을 하고 그래요. 이놈들아, 사람 무시하지 마라. 과부라고. 우리 아들들 넷 크거든 보자 이래. 아들 넷 크거든 보자. 우리 어머니 아들이 엄청 자랑스러웠어. 이만하면 장대 같은 아들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고 남자들이 꼼짝 못할 거야 이랬지. 근데 뭐 딱 아들들이 커서 그 눈에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는 어머니는 보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막 어머니에 대해서 흉을 보면은 100%다 듣지. 뭐 그런 소리 말아. 일어난 남자 열이면 한 명 있을까 말 거야. 아담 할아버지부터 마누라한테 혼이 나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오빠들 넷이서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그 효자라는 사람도 소용없대. 장가가는 효자가 아니야. 자효도 아니야. 그냥 이상해졌어.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울더라고. 밤에 보면 나를 껴안고, 딸은 나 하나니까 오빠들 같이 자고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 이 짝방에 있었잖아. 얼마나 껴안고 우는지, 왜 우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아들한테 서름 받고 며느리 보고 나니까 막 자기 며느리 막 눈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뻐서 죽어. 반 혼이 헤레레 해가지고 그냥 있어도 입이 이래 헤 하고 있어. 마누라 생각만 해도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울었어. 그래서 소양강에 자살하려고 뛰어들었잖아. 칠보산에 가가지고는 지금 20, 그때 6살인가 7살 됐을 때인데 딱 설거지하는데 막 이상해가지고는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아버지 뭔 일이 생겼나요?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해요. 왜 이렇게 통곡이 터질라 그래요? 이러니까요 딱 환상해 보이는데 어머니가 소양강물에 고무신 딱 2개 벗어놓고는 치마 뒤집어 쓰고는 퐁당 뛰어드는 게 보이잖아. 놀래가지고 내가 엄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불쌍한 우리 어머니 없는 천국에는 나는 못 가겠어요. 같이 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어머님 떠내려가네요. 뭔 일이 생겼나요? 왜 저런 게 보이나요? 이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30분 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확 쏟아부으시면서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했다. 이거 음성이 딱 오자마자 아멘 그런 마음이 평안히 안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15일 후에 어머니 편지가 왔어요. 몇월 며칠 아침 9시에 내가 기도하던 마음이 불안한 9시 세상 그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치마 거꾸로 뒤집어 쓰고 소양강 때문에 쏟아졌는데 한참 떠내가 죽었다고 마음먹어서 세상 끝났다 하는데 엄마 소리 나서 보니까 내가 검은 치마 흰 옷 입고 동동동동 물에 따라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래. 나는 이미 늦었어. 수영도 못하고 나는 그냥 한만 세상 안 살란다. 너나 잘 살아라. 이러고는 떠내려 갔는데 어느 때나든지 몸이 너무 떨어서 보니까요 누가 달랑 건져다가 모래밭 자갈밭에다 놓고 발 2개만 물에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딱 내가 떠오르더래. 엄마 죽지 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 말이 우리 딸이 믿는 하늘님이 우리 어머니 말로는 그때는 안 믿으니까 하늘님이 나를 살렸나 보네. 이 모진 목숨 뭐로 또 살았나 싶어가지고는 너무 떨려서 추워서 옷을 다 벗어 다시 짜가지고 다시 입고 길에 나갔더니 캄캄한 어두운 밤에 물어봤더니 당신 사는 동네에서 20리 떠내려왔다는 거지. 그 돌 많은데 머리 하나 안 붙이고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살게 해서 건져놨죠. 그래야지 그 길로 아들네 집에도 못 가고 얼마나 학대했는지 뭐 그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엔 그냥 길 생기는 대로 가다가 보니 산골길이 나오고 외딴 집에 가서 주민등록 맡기고 식모를 또 살다가 그다음에 저한테 칠보산 꼭대기 찾아왔더라고. 내가 쌀도 없이 나물도 먹고 사는 거 보고 또 통곡을 하는 거야.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어찌 이러고 사느냐 이게. 너 이러고 그냥 살았느냐 이때까지. 그 왜 집에 와서 돈 좀 달라 뭐 쌀 좀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네. 그러면 님이는 하나님 어디 갔냐 안 그러겠냐고. 내가 굶어도 싸고 못 먹어도 싸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 난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 없는 소리 죽어도 안 하는 거지. 일본 사무라이가 죽을 써먹고 살아도 이빨에
이렇게 쑤시고 댕긴데 고기 먹은 것처럼. 일본 사무라이가 아니야. 난 사무라이 아니라도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냐, 왜 적거리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주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끌었고, 하나님 앞에는 호소하고 팅깡을 부릴지언정 사람들 앞에는 치사한 소리, 유치한 소리, 죽어가는 소리 절대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얼마나 굶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셨지. 그래서 지금 배가 터지도록 주잖아요. 오늘 아침도 얼마나 내가 카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오늘 카레를 섞였어요.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비벼 먹고 볶아 먹고 먹어. 근데 김치가 너무 작아. 그래 조금 주면 안 돼. 그리고 어때가리 좋은 건 저희들 다 먹고 이파리만 나방에 갖다 놨더라고. 나는 이게 솔직한 사람이나 말이야. 그러는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 목사님 앞에 포기김치 하면 머리 푼 분을 먼저 목사님 드려야지. 목사님 방은 나하고 같이 했는데 우떡국은 자기네 다 먹고 이파리만 주겠는데 내가 우리 박 전사 나를 너무 잘하니까요. 가서 웃돌이 좀 달라 그래라고 했더니 웃돌이도 없고 아리또리도 없고 또 묵은 김치 또 주더라고. 맛이 되게 없대. 그래도 말은 이래도 하여튼 맛있게 먹었는지 카레를 2번 더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철딱서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어. 그따위로 살면 못 쓴다고. 말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대낮게나 아무데나 나서지 말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동네 싸움이나 싸우면 내가 다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복음 전한 데는요, 얌전하고 조용한 이조 여인들은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러면요 모두 자요. 믿으라고.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는요 어디 자던 사람 오늘 안 보이네. 화딱지라서 안 왔나 보네. 근데 그 애는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나한테 야단 맞은 거. 날 칭찬해 준 사람 생각 안 하는데 날 야단한 사람 안 잊어버려줘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곧 오셔요. 이 되어져 가는 걸 봐요. 지금 2025년에서 30년까지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하나쯤은 그냥 날아간다 그랬어. 과학자들이 말이야. 이 지구가 전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100건짜리 우박, 100건짜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100건 좀 넘잖아. 누가 날 얼굴만 보고요, 날 옷 사주는 거 입으려면 응대가 안 들어가요. 얼굴은 요만한데 몸뚱아리 이만하잖아요. 내가 이게 다리통에 쇳덩어리 같아요. 서서 다리만 안 다쳤으면 내가 한 번 설교하면 30분이 아니야, 3시간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80 넘은 노인의 다리가, 종다리가 어떻게 쇳덩어리가 돌덩어리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보약 삶아 먹은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20리 30리 걸어다닐 때 다리에 훈련이 다 됐어 이미.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시간까지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는데 세울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쓸 수가 없어. 100가지 1000가지 다 하나님 은혜고, 숨 쉬는 거가 다 하나님 은혜잖아.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간 거 알잖아요. 거기 갔을 때 수신 송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막 하늘에서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서, 웃는 소리가. 밑에 사람이 야 아무개 그 뭐 좋은 일이 있냐? 왜? 막 웃는 소리가 들려와서 누가 웃었니? 몰라 누가 웃었는지. 근데 왜 웃음소리가 들렸어? 그건 난 모르는 일인데. 그 옆에 누가 있냐? 우리밖에 없어. 근데 누가 웃었어? 성경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가려고 까불어 대봤자 하나님이 지구에만 사람 살게 했잖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 성경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계가 있는 세상,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은 떠나가나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믿습니까? 저희는 달라. 우리는 달라.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안에. 어떤 사람의 말까지 더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랬잖아.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지고 태양의 빛을 잃으며.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계속 제가 산 꼭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나이에 주셨어. 금식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 글씨가 쓰여 매네 대길 우발하신 다니엘 5장 말씀만 나는 알았지. 이 어리고 철없는 죄인에게 그런 글씨가 쓰일 줄은 몰랐죠. 그냥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아니야. 마태복음 24장 더하기 다니엘 12장 더하기 계시록 13장 말세 환난과 징조 666의 정체 정확히 하나님의 하늘에 글씨를 쓰여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마태복음 가지고 낮 공부가 지금 없으니까 집에 다 잘라먹고 간단히 하잖아요. 요새는 낮 공부는 나는 말세 공부 시키거든요. 하늘은 그냥 떠나가. 땅은 종기축 말리듯이 없었죠. 그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 힘은 대로 고도 행한 대로 봐도 이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떠야 되고 입을 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누구 가르치려고 섣불리 입 벌리지 말고 내 죄를 위해서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부흥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만 주님 얼굴 뵙기 때문에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하는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회개하는 양심, 젖은 눈빛, 부드러운 음성, 낮은 자세, 행위로 구원받는 말은 일전 없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생각해 가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지막 내가 하나 간증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지고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준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에게 원수를 갚아준다고. 원수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다니엘 9장에도 보면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흘러 천천만민이 그 예수님을 호위하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불 가운데 오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오셔서 왜 오시는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교회는 댕기는데 직분을 맡았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지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자, 육성이 하자는 대로 영성이 하는 걸 안 따라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법에는요 절대 순종하고 세금 절대 안 떼먹어. 미국엔 제일 유명한 게 아주 준수 법치 국가라. 아주 나라의 세금 떼먹는 사람은 아주 이거는 그냥 엄청 반 죽는 그런 형벌을 내려요. 세금 떼어먹는. 외국 가서 따라가서 받아내든지요 아주 그냥 반 죽여요. 형무소 가든지. 우리나라 세금 떼어먹는 거 그냥 보통 떼쳐먹잖아. 시끄도 아닌 거 남의 거 얼마나 도둑질하고도 국회 앉아있잖아. 다 국회 해산해야 돼 저거. 아주 여기도 혹시 벌게이시가 있거든 회개하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래 합세할 수가 없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야. 교회를 망치려고 다니는 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거 기간이라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잡혀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잡혀갈지 모르지 누가 고발할지도 모르고. 근데 뭐 나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할래요. 성령이 시킨 대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나라 살리려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 마음가짐 생각가짐 행동가짐을 바로 하고 내 가족들에도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서 설득시켜가지고 한 마음이 왜 이 나라가 가정이 다 둘로 쪼개지잖아.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여당 야당이 돼버리고 전라도 경상도가 돼버리고. 나는 미국 가서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면 한국이요. 아니 어디 태어나냐 한국에서요. 아니는 왜 자꾸 아니야 뭘 묻고 싶은데 뭘 묻고 싶 내가 당신한테 어디서 태어났나 안 물어봤잖아. 왜 그렇게 그거 궁금한데 왜 여당이야 야당가 보려고? 난 여당 야당도 아니야. 성령당이야 하나님이다. 왜 북한에 갔더니 전라인민공화국이던데요? 여러분 이 소리 들어봤어요? 난 직접 들었어. 전라인민공화국이래. 야 지난번 선거에 전라도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잖아. 근데 지금 전라도가 깨고 있던데요. 광주, 전주, 목포, 여수 막 돌아다니는데요. 야 진실한 내가 지금 내 옆에 기도회 멤버들이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가 다 전라도예요. 얼마나 애국자인지 진짜 애국자는 전라도 다 사람이더라고요.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근데 왜 그 이외의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길래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종은 어디 서야 할지 그거 분별 못하고 까부는 거는 반 죽어야 되는 거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이름도 너무 멋진 다 같이 시작. 뭔 교회 시작? 하늘의 빛이 나는 교회인데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망한 거지. 하늘빛 교회야. 얼마나 이름도 아름답지만요.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특송하는 분 다 하나하나가 보석 같더라고. 보석. 내가 아유 다이아몬드. 너무 예뻐 아름다워. 성대부터 그 찬양한 태도부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기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야 이 진짜 보석이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보석이 빛을 좀 발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빛이 안 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가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와서 보고는 기도의 제목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 하늘빛 교회가 생각나게 되고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어딜 가도 이 하늘빛 교회를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큰 데마다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칭찬의 교회가 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오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은 자.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복음을 복종치 않아.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어디서 들은 소리 갖고 주소 들은 건 많고 뭐 상식은 있어 갖고 자꾸 자기 소리만 해. 자기 중심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형벌을 주시려고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 불신자하고 복음을 복종치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교만한 자를 같이 묶고 말라기 4장 1절 말씀과 같아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같이 묶어 불 가운데 던져버려.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나는 이 말씀 미쳐.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나는 말씀에 녹아나가지고 한번 이거 보기 시작하면 혼이 빠져가지고 다른 거 볼 마음이 없어. 나는 원래 별명이 책벌레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소설 쓴다 하는 사람이 꼴값이에요.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학교 교과서보다 밖에 보는 책이 더 많았어요. 책 보면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거 알아요? 옛날 책 중에 지금도 있는지 몰라. 무쇠탈이라는 책이 있었어. 그리고 무슨 책 나오잖아. 공주가 나오고 왕자가 나오고 왕후가 나오잖아. 내가 전부 밤낮 주인공이야 그게. 그 책만 읽으면 그 다음에는 왕자같이 놀고 공주같이 놀고 왕후같이 놀아. 아주 희한 막 요상무쌍한 여자야. 근데 하나님 날 때려 부셨어요. 그 착각을 다 깨게 하고 아무것도 벌레인 사람. 하나님 눈에는 달도 명당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 난 구대기 인생이라.
그 말씀 딱 읽을 때 내가 구더기인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귀하신 존재에다 갖다 올려놓지 말자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냐, 재림의 목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참았던 것을 심판하러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인 이름은 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고, 형벌을 주러 오신다 했어요. 무서워요. 형벌을 주러 오시는데, 이런 자들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인 거는요, 기도하다가 천국을 조금 보고 지옥을 봤거든요. 지옥 보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천국 못 가도 좋겠더라고. 지옥만 안 가면 나 예수 안 믿겠더라고. 지옥만 안 가면, 지옥만 없다면은 그 믿는 사람들 다 들어가 앉았더라고요. 나도 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수 똑바로 믿자. 꼴값 떨지 말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 형벌을 주시려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다 이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죽은 사람들이 많은 책들 앞에 펴진 앞에 엎드려 심판을 받더라 해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쓰인 대로. 천국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책이고 둘째는 행위록책이요. 일생일대에 지은 죄와 모든 행위가 쓰여 있어.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믿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놓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믿은 대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대 가지 않고 이 죽으면 곧바로 주님의 영생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당 갔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잖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 살아오는데 엎어지면 넘어지면 쓰러지면서 실수와 실패, 낭패와 모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봤을 때 정신이 벌컥 나가지고는 아주 딴 사람이 됐어요. 부흥사라고 천당 간다는 말 없거든. 일절도. 정회당 감독했다고 천당 간다는 말 없어요. 내가 엊그제 봤을 때 어떤 목사님 총회장이 바로 내 옆에 엄청 큰 총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반말로 딱딱 하시더라고. 자기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그 말도 거슬리고, 나가 거기 강사로 갔는데 내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면 절대 머리 한번 목례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더니 그때 이러더라고. 그런 사람 천당 간다는 말 없어. 개척교회 2명 넣고 3명 넣고 5명 넣고라도 그 사람들 버리고 가면 주님이 야단할까 봐 그 생명은 천하같이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목회하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래도 큰 분이 하나님께서 귀한 나의 종이라 그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나의 선생님이야. 가서 내 앞에 있어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지나가는 분은 저분 내 선생님이요. 그에 좀 저러면 안 좋다 싶은 것도 나에게 교훈이 되고, 저분은 너무 참 귀하다 싶은 분도 너무 존경스럽고, 다 나의 선생님이요.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배워지고 만들어지면서 이 시간까지 오느라고 엎었다 쳤었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이런 사람들의 형벌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1981년도에 그때 41살이랬어요. 딱 가서 부흥회를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그냥 남한 일대 동서남북을 참 남한 일대 미국 일대 44줄 다니면서 거길 갔는데 침례 교회야.
남편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강사가 둘이라고 2주 집회를 해. 4일간이 정규 집회거든요. 하루 3번이야. 새벽, 낮, 저녁. 8일간 부흥회를 둘이서 했어요.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안수를 하고 저는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자 강사가 그때는요. 최자실 목사님이 혹시 몸께서 불렀고 죽으면 죽으리라 책 쓴 안혜숙 여사가 여자 강사는 그 둘뿐이었어. 근데 그 세 주간에 제가 끼었어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체크이더라고. 그러니까는요. 저는 딱 마이크 잡으면은 여기 밑에서 그때는 이렇게 찬송하는 특송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내가 혼자 찬송가 30분 인도하고 통성기도 30분 시키면은 반 다 삶아져. 난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 회개 이미 다 했고 찬송 물렁물렁해서 물렁물렁 하니까는요 얼마나 먹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아 포트랜드 오레곤주 한 데서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여자 강사가 왔는데 방방 뛰면서 난리를 친다고 이래서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보러 왔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얻어 터져가지고는 깨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집회가 8일간을 하루 지나듯이 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터져 들어오는지. 그래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는 집회 끝났잖아. 이제 주일날까지 끝나는데 월요일날 관광시켜준대. 호텔에 그때는 갖다 넣어줬어요. 또 모르게 미국 오니까 호텔 주길래 호텔 잤죠. 땅바닥에 자다가 호텔 가는 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부부간에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부흥해 가지고 나란히 호텔 둘이 나란히 잡아 넣은 게 하나님에게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밑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날 집회 끝나고 긴장이 풀리니까 우리 남편은 금방 잠이 드는데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그냥 애를 쓰다가 잠이 안 와. 주여 내일 관광시켜준다는데 눈 감고 어떻게 관광합니까? 잠 좀 재워주세요. 이러고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별거 다 하다가 새벽 5시가 되다. 아이고 주여 5시에 이렇게 잠이 안 오네. 아유 주님 잠 좀 자게 해주고 내일 좀 구경하게 해달라고 이러는데 그냥 까박 잠이 들었잖아. 어느 때나 됐어요. 죽은 것처럼 잠자다가 심판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 깨니까는요 하늘이 쫙쫙 깨지면서 내려오는 건데 우산살 같아요. 내가 정확히 본 거는 우산 쫙 뱀 살이 정확하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금이 가면서 깨지면서 깨진 부분은 허옇게 되고 보는 부분은 까만 하늘이야. 깨지면서 쫙쫙 하늘이 내려서 아이고 하늘이 깨지네 이러는데 하늘 복판에 뭐가 막 이런 불덩어리 시체만 불덩어리가 돌아. 저건 뭐야? 그랬더니 다니엘 12장 1절 정확하게 이상과 말씀이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대군 미가엘 천사가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경고하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반포하는 소리요 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른쪽 목이 돌아지면서 오른쪽 산 중턱에 주님이 오신대. 아니 주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오셨어? 근데 하늘에 휙 뜨는 게 있어. 제가 뭐야? 했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 받은 거야. 그때 나는 놀랐어요. 내 착각이 그 시간까지였어. 난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들림 받는 거 1번으로 올라갈 줄 언제 그렇게 알았죠? 얼마나 건방지게 놀았다고. 근데요 홀 나라는 게 그 넓은 하늘이 너무 극소수인데다가 나는 하고 움직여보니까 이 몸이 천근만근 같아. 무거워. 꼼짝도 안 해. 모든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야. 옆에 금방 있어 남편이 없길래 이는 그랬더니 이미 영적으로 그는 이미 들림 받았었는데 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덜했는데 남편이 들림 받고 없으니까 내가 탁 좌절되더라고.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아니 내가 저길 못 올라가다니. 그때 착각한 게 내가 일한 게 얼만데 몇십 년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나 안 가는 산골길에 섬마을에 얼마나 갔는데 요따우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은 올라가고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가지고는 옆에 보니까 우리 작은 아들 둘 낳았는데 큰 아들은 광석이고 작은 아들은 보석이야. 칠보산에서 나서 보석이라고 지었어요. 보석아 저 위에 보이니?
엄마 저가 뭐가 떠올라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들림 받은 거래. 그럼 우리는 못 올라갔어. 엄마는 내가 몸이 무거워서 안 떠. 아빠는 벌써 올라가 버렸대. 화딱질 하더라고. 벌써 올라가 버렸. 왜 말도 안 하고 올라가? 말할 새가 없어. 여러분 말할 새가 없어. 준비된 자만 들림 받는다.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나? 들림 받는다. 준비된 자만 들림 받는다. 야, 그렇게 갑자기 올 줄 누가 알았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아. 예수 언제 온다 말하는 사람은 그건 때려 죽일 놈이지. 오늘 나는 그래서 너무 실망되는 거야. 남편 갔기 때문에. 세상에 부부간에 말할 새가 없어. 여보 간다 잘 있어 하든지 되고 빨리 따라와라 이런 말 할 새가 없이 자기도 모르게 1초도 안 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여러분 놀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 보면서 보소가 아빠는 올라가 버리고 저 뜨는 사람은 그 많은 예수자이들 많은데 몇 명 안 되잖아. 근데 이 오른쪽 산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너도 알지만 엄마가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우리 엄마 최고지. 밤낮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 최고래.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도 들림받게 하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머지 몇 개월 남았는데 그 환란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구해도 죽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무서운 환란만 남았는데 우린 저 환란에 절대 못 들어가. 들림받게 예수님한테 부탁하러 가자. 그날 그 시간까지 내가 착하게 아직 덜 깨졌어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할 말이 있다 이거요. 예수님 난 모른다고 안 할 거요. 이런 마음으로 아들 손 딱 잡고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오른산으로. 얼마나 하늘은 무너지지 땅은 꺼지지 불덩어리는 돌지 지진이 나지 화산이 터져서 봉우리마다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영화를 잘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람들이 용암에 붉은 물이 살코기 내려온다는 말 들어서 저게 용암이래. 거기 발만 대면 그냥 튀겨지는 거야. 아주 튀김같이. 그래서 아들 손을 잡고 예수님 만나러 말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파위를 잡고 아들 손 잡고 올리고 나무를 잡고 아들 올리고 이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중턱점 올라갔을 때 나무를 잡고 아들을 잡고 딱 올려서 얼굴을 돌리는데 뭐가 확 덮치는데 내가 으악 하면서 넘어지기 직전에 애들 손 안 잡고 이 나무 불을 안 놓고는 땀이 쫙 나길래 이건 뭐야? 이건 뭐지? 그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들 손을 잡고 이걸 붙잡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얼굴로 들었더니 아주 강한 빛이 나를 확 해서 깜짝 너겁을 하고 자빠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앞에 누가 섰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게 쳐다보는데 얼마나 크든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겁을 질러서 서는데 예수님이 조용히 서 계신데 우리 중학교 1, 2학년 때 그 있잖아. 삭풍은 나무 끝에 일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그거 있어요. 그거 책에 예수님이 제일 밑에 치맛자락이 어디서 삭풍이 불어 바람에 살랑살랑 하면서 이 옷자락이 그렇게 그냥 흔들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아름답소? 내가 다니던 미션스쿨에 그 4층 올라 예배당 가기 전에 3층 딱 올라가면 넓은 벽에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부활하는 사진에 옷자락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날까지 난 중2 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싫지만은 이 그림은 너무 명작이야. 야, 이 제일 밑에 치맛자락 너무 멋있어. 누가 이렇게 잘 그렸나? 이런데 그게 그 환상 속에서 막 치마가 발랑발랑 흔들리는 거 있어. 내가 얼마나 그래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말을 가지고 왔잖아. 지금 뭐 할 말이 있어. 항변할 게 있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딱 보는데 눈이 예수님이 섰고 같아. 하얀 얼굴에 눈은 불꽃 같고 성경대로 째려보시는데 눈이 탁 감아지더라고. 쳐다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못된 놈은 인간 근성이 있어서 올라온 목적이 있잖아. 내가 왜 올라왔는지 나 좀 봐달라고. 나 이게 예수 잘 믿고 복음 많이 전했다고
요 말 하려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빨리 그 짧은 기간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말을 많이 해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주님도 아시지만 내가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샀는 거 바다가나 뭐가 내가 해도요 대통령 물 쏟듯이 다르르 이렇게 말하는 저 하늘에 보니까 모두 들림받고 없고요. 우리 남편은 벌써 올라가고 없고요. 그래서 나도 들림받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들림받으라고 주님 앞에 왔어요. 이런 말을 한 거야. 얼마나 짧은 기간에 말을 빨리빨리 내 할 말 다 해버렸어요. 그때는 주님의 얼굴이 절대 흩어짐이 흔들림이 없어요. 여돈이 없어요. 내가 이 개소리 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기가 죽더라고. 왜 저렇게 무표정 하실까? 그 다음에 내가 또 막 찌꺼리면서 슬금슬금 보는데 갑자기 주님이 격노한 눈으로 나를 째려보시더니 머리를 탁 이러시는데 그 뜻이 나에게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말이 많대. 그래서 내가 말 많은 사람 천당 못 가는 줄 알아. 말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웬만하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뭘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말고. 말이 많다고 소리 기가 죽었어. 안 되겠다 이 말로 들리더라고.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게 주둥이가 살았냐?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이 말이 많다 했기 때문에 손으로 입을 막고 하는 말이 주여 세 마디 했어요. 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는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맙소서. 주님이 제일 받으시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고, 나는 꼭 여기서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입과 함께 하시고 지 마음대로 주댕이질 하지 말게 하소서. 세 마디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세 마디를 영혼의 절규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그 노한 얼굴이 푸르지시더니 얼굴을 두 번 끄덕거리시는데 내게 뜻이 전달되기를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 아래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새끼가 생각나서 주여 입을 이래가지고 말이 많다 했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저 산 아래 큰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금방 가서 그 아이들 데려올 때까지 이 하늘 덜 무너지고 땅 덜 꺼지고 이 불 덜 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모성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나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그 나는 영계에서 나를 봤어요. 나 죽고 너희들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나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좋사오나 이 삼남매만은 구원해달라고. 아들 둘만 낳았잖아요. 딸이 하도 좋아서 딸 달라고 했더니 배도 안 아프고 어느 고아 누가 내버리고 간 딸 하나를 줬어. 7살에 데리고 와서 28살에 시집 보내는데요. 걔를 데리고 왔으니까 입양을 했잖아. 우리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 올 때도 13살 미만에는 미국 이민이 오게 됐더라고. 그래서 걔 데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키고 대학교 시켜가지고 시집 보냈어요. 근데 얘가 그때는 중학교 다닐 때랬어. 그래서 내가 저 밑에 아들하고 딸이 있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안 되겠다는 걸 눈에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이 나머지 환란에 던져서 어떤 환란도 받겠사오나 이 3년 만에 여기는 안 들어가게 하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부르는지 모성애를 그때 내가 느꼈어요. 그때 주님의 입에서 얼마나 빠르고 급한 말씀을 하던데 그때 대신 부드러워요. 어쩜 그렇게 다정하고 부드러워.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창세기 19장 롯이 소알성에 피난 들어갈 때 천사가 먼데 가라 대 주여 그리 마소서. 내가 그 먼 데까지 가는 동안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작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오니 나라 우선 거기 가서 피하게 하소서. 그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 들어갈 때까지는 불을 안 내리겠다는 그 말이 연계해서 어찌 그래 나오겠어요? 주님 말씀이 그래.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중단하고 나를 기다려주겠다는 것만 해. 주여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19장. 우리 둘째 아들 보서가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응? 내가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엄마 빨리 갔다 와요. 애가 사시나무 떨어져 빨리 갔다 오래. 확 돌아서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 할 때 내 육체가 영체가 된 걸 몰랐어요. 그런 빠른 시간 안에 1초 안팎이야. 변화되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 바꾸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겠어요? 시간이 요하지 않더라고. 딱 돌아서는 영체가 됐기 때문에 딱 공중에 뜨고 발을 땅에 디뎌지지 않고 그냥 샥 3초 만에 얼마나 산 올라오느라고 애를 썼는데 3초 만에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보따리 들고 전부 이래. 자기만 하는 보따리 들고 이게 뭔 보따리냐 했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며 돈 보따리야 그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이해가 되는데 돈 보따리는 또 뭔 소리냐 했더니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하는데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말세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강한지 이걸 안 넣는데 아주 쌓아놓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따리만 내려놓으면 빨리빨리 빠져나가네. 무질서 이리 가고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가는데 서로 보따리 때문에 눈만 몸만 움직이지 안 발작도 못 움직여.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들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면서 광서가 따라온 우리 입양한 딸 이름은 수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큰아들 이름은 광석이잖아. 둘째는 보석이잖아. 셋째는 수정이잖아. 이 보석 덩어리가 80kg 70kg가 구석했어. 광서가 미쳐.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숨도 셀 새 없어. 아들 이름 부르라고 막 남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보따리 뜯어가면서 아들 이름 부르는데 얼마나 용을 쓰고 땀 흘리고 한 저막에서 아들이 엄마나 여기 있다.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너 들림받게 됐어. 아들 달려오고 내가 달려가서 딱 손잡고 수정이는 어딨니? 수정이는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집은 세상이야. 소돔 고모라 멸망 날 때 롯의 제가 뭘 돌아봤지? 뒤를 돌아봐. 집이 어디야? 뒤가 집이요. 세상. 밤낮 찬송 잘 부르. 뒤돌아서지 않겠네. 뭘 않겠네. 밤낮 뒤돌아서면서. 집이 그날요. 이런 환란 때는 교통이 마비되잖아.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 길에 나면 불어도다도 다 깔아버리거든요. 절대 미리 뭐 기름 넣어둘 것도 없어 못 가. 자동차 못 써. 내가 그때 알 때는 그 아이 데리러 가면 사흘을 걸려야 되겠더라고. 어우야 사흘 동안에 걔 데리러 어떻게 하니? 세상 다 꺼지겠다 야. 그러는 동시에 머리에 내가 두 아이만 낳았잖아. 얘는 입양한 아이고 거기 구별이 딱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거야. 내 새끼만 데리고 가야지. 이런 치사한 마음이 생겨서 가자. 그 먼 데까지 언제 갔다 오니? 딱 아들 손잡고 확 돌아서는데 이 귀에 벼락을 치는데 큰 울리는 음성으로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주님이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만 데려가면 안 된다 이거야. 네 새끼만 데려오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양자 없고 친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친자예요. 예. 내 마음보가 그 치사하고 차별하는 마음보가 미국 이민 같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입양 아들을요 참 몸이 불구한데도 물고 빨더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니까 난 때려 죽이려니 아주. 딱 돌았을 때 주님이 그 음성에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오른쪽 귀가 난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 가자.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안 된다 그랬어.
딸 데리러 가면서 얼마나 딸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남편이 침대 위에서 보니까 내가 발광을 하더래 자빠져가지고 보따리 뜯느라고. 그래서 여보 왜 그래? 무슨 악몽을 꿨나? 이러길래 내가 깜짝 놀래 그 소리 듣고 빨리 때려라 꿇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양반도 얼마나 놀래가 힘들어 땅에 뚝 떨어지던데 꿇어앉아서 어디에 오셨는데? 금방 봤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당신 아주 꿈 꿨구나. 꿈이 아니라고 실지라고 말해버려. 지금도 이게 털이 꼰드서요. 나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말을 다 했더니 얼마나 남편이 벌벌벌 떨어요. 너무 순수해 우리 목사님. 의심하지 않아. 너무 실질로 내가 막 벌벌 떨면서 말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근데 나는요 하늘에 그거 다 말하는데도 우리 남편이 들림받았다 소리는 안 했어요. 기분 좋아할까봐. 자기는 보니까 없대. 내 심보가 일일이 다 드러나더라고. 사이사이에.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그런 거 몰라요. 세상 뜰 때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얘기하려다가. 그래가지고는요 그날 당신 100만 불짜리 꿈 꿨대. 올라가지도 못하고 들림받지도 못하고 버들적거리다가 깨는데 뭘 100만 불짜리 그랬더니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지. 왜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나요?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흰 옷을 입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으면 그 다음 날부터 설교가 달라지게 나는 어제 들림받았다 이 등신들 뭐하는 것들이야. 얼마나 그 쌍스럽게 말을 했겠니. 기 가지고서 버들적거리다 깼기 때문에 악을 안 쓴다 이거지. 잘난 척 안 한다 이거지. 100만 불짜리 꿈을 꿨대. 나의 모습과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그게 올 40년 만에 다시 그게 부흥회를 지난 달에 갔었어요. 그때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자기만한 딸 놓고 장로님하고 둘이 수석 권사 집사가 됐다. 장로가 집사 권사가 됐더라고. 붙잡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40년 만에 내가 다시 살아서 가니까 41살에 갔다가 80 몇 살에 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요.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저 천국 영생의 나라 주와 함께 우리 살리라. 이 노래를 내가 시카고에 집회 갔다가 밤에 주님이 주셔서 부르는데요. 그 아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너 형하고 동생 데릴 때까지. 그런데 이 아들이요 33살에 결혼을 했잖아. 얼마나 미모가 좋은 최은희 같은 그런 멋진 배우 같은 여자랑 결혼했잖아. 경희대학에 타업으로 들어가고 타업으로 졸업하고 중국 문학을 해가지고 영어하고 중국어를 perfect하게 잘한다고. 아주 수재야.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올레에 안 맞아본 일이 없대. 수석 졸업이요. 경희대 총장이 중국 유학에 친히 추천서를 쓸 정도로 이런 아내랑 결혼했잖아. 10개월 만에 주님이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아들 간 환난에 대하면 나란 건 환난도 아니야. 아들 딱 가고 나니까 가슴에 묻었잖아. 아들 장례식 지나고 사흘 된 날부터 붕에 나갔잖아.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안 살고 싶어 세상. 복음 안전하고 싶어. 그러고도 그 아들은 벌써 간지 20년 넘었고 그 딸이 지금 28살에 유복자가. 장례식 지난 다음에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좀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지? 뭔 병원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한 지 2달 됐어. 우리 아들은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임신하고 2개월 만에 갔잖아. 아이 가진지도 모르고 갔어.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다 졸업하고 달라스에서 혼자 이렇게
자취하고 있어요. 대학원 공부하면서 그냥 갔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밤중에 노래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향방도 목적도 없이 2절에 가서 믿었던 사람도 가네 그러길래 아니 내가 무슨 노래가 이런 노래가 다 나와 뭐 믿었던 사람이 간단 말이 뭔 말이야 놀래가지고 그 노래 받은 지 얼마 후에 아들이 갔잖아. 내가 하도 통곡하고 오니까 우리 딸이 그래 엄마는 오빠를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우리 데리고 올 때까지 그랬다면서 그때 주님이 우리 삼남매 중에 오빠를 제일 먼저 데려갈 걸 예언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분 후에 어떨지 내일 어떨지 모르잖아. 오늘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야. 하나님 여러분의 귀를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나는 말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말을 했고 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나는 못 들었다고 모른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아까도 병원에서 죽었다 깨어날 때 천국에서 내가 남편 고난의 졸업이 날 때 그날부터 우리 남편이 눈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는 판에다가 말도 못하고 폐암 말기로 죽고 반신불수 오고 치매 오고 이래서 갔어요. 3개월 만에 간다 하길래 주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내가 복음 전하러 싸돌아다니며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면서 아내 노릇도 못하고 여자 노릇도 못했으니 내가 이제 간병원 노릇 좀 하게 살려주세요. 내가 절대 오래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5년 3개월 만에 가잖아. 그래서 내가 남편 목욕시키고 돌려 세워놓고 팬티 뺏기고 똥 손가락 넣어서 빠내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주님 앞에 갔어요. 오늘 사랑 여러분 잘못한 것만 많고 실수한 것만 많고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나를 벙어리 안 만드시고 자빠져도 안 죽게 다리만 쩔뚝거리게 했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하고 세크라멘토가 집회라면서 얼마나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입은 안 다쳤잖아요. 입은 내가 입 다치면 주님이 고만하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여러분 얼굴을 뵙게 하고 이렇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내 모순과 허점과 실패를 전달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하지 말고 섰다 하지 말고 신앙 좋은 척 하지 말고 봉사 많이 했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믿음을 지키다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날의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히 여김을 얻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주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어 주님 계시는 날에 다른 사람들이 환난의 무서운 정죄를 받으며 우리는 그의 앞에 거룩한 백성 택한 성도 자녀가 되어서 한자리에 함께 천국시 낙원동 1번지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